오늘 본문은 구약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본문을 읽으면서 한 신약의 말씀이 저는 떠올랐습니다. 베드로전서의 말씀인데,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만물의 마지막, 그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마지막 가운데는 인생의 마지막도 포함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만물의 마지막, 인생의 마지막을 알 수 있겠습니까? 모르지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온다는 것, 저와 여러분들의 마지막 또한 가까이 온다는 것, 이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면 그때에 우리의 마지막이 가까울 때 무슨 행동을 해야 하는가? 기도라는 것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기도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기도는 복 중에서 가장 큰 복이고 은혜 중에서도 가장 큰 은혜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내용을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저는 30절에 이세벨의 삶에 주목하고 싶습니다. 이 이세벨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나라의 왕후였잖아요. 왕이 된다는 것, 왕비가 된다는 것은 특별한 은혜 중의 은혜입니다. 그런 면에서 은혜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또 원래 이 이세벨이라는 여자는 이방인이에요. 이방인이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이스라엘의 왕비가 되었다. 특별한 은혜입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몇몇 사람의 이방인 여인들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기에 부족되지 아니한 이방인들 말입니다. 룻이 있습니다. 라합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세벨은 그 이방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사람들과 그냥 같이 사는 것이 아니라 왕비가 되었다는 것, 얼마나 또 큰 은혜입니까? 그러면 벌써 이러한 내용부터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았다, 은혜를 많이 받았다 알 수 있겠습니다. 원래 이 이세벨은 절대로 하나님 백성과 같이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왜 그랬냐 하면 이 사람이 바알 제사장의 딸이었거든요. 그런데 바알 제사장 엣베델이라는 사람이 시돈의 왕이 됩니다. 그 사람 딸이 바로 이세벨이었습니다. 당시 국제적인 정세 가운데 그 옆에 있는 아랍이라는 나라가 이스라엘을 괴롭혔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왕이었던 아합 임금은 같이 힘을 연합해서 아람과 대등한 관계를 맺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돈 왕의 공주와 결혼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자신의 딸도 또 유대 왕과 결혼을 시키며 자신의 힘을 이웃 나라들과 나누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부강한 나라, 평화가 있는 시대를 맞이하게 됩니다. 우리는 다윗 왕조만 기억하고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 하지만 북이스라엘에
바로 그 이세벨이 왕비로 있었던, 그리고 왕인 아합이 있었던 오므리 왕조도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가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오히려 이방 나라들에게는 다윗 왕조보다 오므리 왕조가 유명했다는 것입니다. 문헌에 그렇게 나오니까. 북이스라엘을 오므리의 집이라고 공공연하게 이방 나라들은 이야기했습니다. 그 정도로 이세벨이 하나님의 나라의 왕비가 된 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은혜를 주시지 않았으면 되지 않을 특별한 일이었습니다. 물론 모세의 부인 또한 이방 제사장 딸이었잖아요. 십보라가 미디안 제사장 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저는 믿게 되었다 믿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게 되면 두 아들들을 할례를 받게 하고 또 남편을 하나님의 지도자로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영도하도록 하게 합니다. 그리고 또 한 명의 대표적인 이방인 신의 제사장 딸이 또 있죠. 요셉의 부인입니다. 요셉의 부인 또한 태양신 라를 섬기는 대표적인 제사장 중의 제사장 딸이었습니다. 그 사람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비록 이방신을 섬기는 제사장의 딸이었지만 남편을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신앙을 가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세벨은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이 시간의 주제를 조금 개인적인 삶으로 조명하고 싶습니다. 이세벨 때문에 국가가 어떻게 파탄이 됐고 그 시대가 얼마나 험악해졌고 하는 것보다는 개인적으로 이 사람에게 어떤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고 왜 이 사람은 이렇게 멸망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 부분을 같이 나누고 싶습니다. 계속 말씀드리듯이 이 이세벨에게는 하나님의 특별한 관심, 특별한 은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여느 이스라엘 사람처럼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모세의 아내처럼, 그리고 요셉의 아내처럼, 또 룻처럼 되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나님의 마음도 그러셨을까요? 이 이세벨에게 여러 번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 믿는 기회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요, 하나님 믿는 기회를 다 버리면서 특별히 페니키아라는 지역에 이방신을 섬기는 제사장들을 소위 수입을 합니다. 그리고 공무원을 삼아요. 이 사람들의 숫자가 850명이나 돼요. 원래 이스라엘은 작은 나라입니다. 그 땅덩어리가 우리나라 강원도 정도의 규모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남유다, 북이스라엘로 나뉘었어요. 북이스라엘의 왕후가 된 이 이세벨이 하나님의 신앙을 갖지 않고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는 제사장들을 데리고 와서 공무원 삼아 유급 직원으로 채용했다는 것입니다. 숫자 적어도 850명. 850곳을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그런 재단을 만들어 놓고 희한한 짓을 행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잘 아는 갈멜산에서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제사장과 제사장들과 그리고 단 한 사람 하나님의 신을 섬기는 엘리야가 대결을 하게 됩니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기도하는 제단에 불을 내리면 그 신이 참신이다. 이세벨은 처음부터 끝까지 그 내용을 목도했습니다. 결과는 우리들이 알다시피 아무리 자기 몸을 해하면서 기도했던 이방신의 제사장들의 기도는 응답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가 단 몇 분 기도하자 하늘에서 불이 내려 제단을 사르며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보게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기회를 저버립니다. 3년 반의 기근이 있었지요. 또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가 기도함으로 하늘에서 비가 내리게 됩니다. 그 일도 목도했습니다. 그러나 그 기회를 또 저버렸습니다. 실은 오늘 본문도 하나님의 은혜의 기회가 있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우리가 27절 읽었지만 27절부터 29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27절에 유다의 왕 아하시아가 그랬습니다. 이 아하시아는 누구인가? 바로 이세벨의 외손주였습니다. 이세벨의 외손주. 그가 죽는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이 앞절 열왕기하 9장의 내용들을 보면 요람이라는 아들이 친아들이 죽게 됩니다. 그 소식을 먼저는 아들이 죽고 또 외손주가 죽고 그런 내용을 30절에 보니까 예후가 이스르엘에 오니 이세벨이 듣고 그랬습니다. 이세벨이 들었다. 아들이 죽고 외손주가 죽고 그리고 드디어는 자기를 죽이려 달려오고 있는 예후와 그리고 그의 군대를 보게 되는 거지요.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제 생각으로는 무릎을 꿇어야지요. 두 손을 모아야지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것, 회개해야 되는 것이 정상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이세벨은 어떻게 합니까? 이세벨이 듣고 30절에 보면 눈을 그리고 머리를 꾸미고 창에서 바라보다가 그랬습니다. 이 절체절명의 시간에 이 사람이 한 것은 눈을 그렸대요. 화장을 한 것이지요. 머리를 고쳤대요. 머리를 다듬은 것이지요. 그리고 창가를 내다보면서 모반하고 배반하는 그 신하 예후 그리고 그의 군대를 쳐다봤다는 거예요. 물론 표면적으로는 우리는 그런 사실을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아, 이 사람의 마음이 어렵구나. 그래서 더 위험 있게 보이려고 눈을 그리고 머리를 고치고 1층으로 나와서 군대를 맞이하고 예후를 맞이한 것이 아니라 높은 곳에서 왕비의 위엄으로 밑을 바라보면서 이런 모양새를 취했을 것이다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조금 더 깊은 영적인 의미가 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저는 오늘 30절에 눈을 그리고라는 내용에 주목하고 싶습니다. 눈을 그렸다. 원문에 보면 이 눈을 그리다 이 내용을 원문의 내용으로 말씀을 드리면 눈 화장품 안에 눈을 두었다, 눈을 담갔다 이런 표현입니다. 그 이야기는 이 눈에 마치 이 컵에
까만 물이 있다면 여기에 눈을 담그면 보이지 않겠지요? 그런 모양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세속적인 대표성을 띤 화장으로 눈을 가렸다는 거예요. 눈을 가렸다. 볼 수 없는 상황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이 사람의 상황은 그렇다는 거예요. 봐야 할 것을 보지 못하고 느껴야 할 것을 느끼지 못하는 영적 저주의 상황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무리 은혜를 주셨다 치더라도 기도하며 자기의 육적인 세속적인 것을 다 씻기지 않으면 볼 수 없는 거예요. 정말 현실을 직시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현실을 직시하라 이런 내용을 많이 듣습니다. 그런데 정작 영적으로 보면 이 이세벨의 현실 직시는 자신에게 조여오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라는 내용이고 회개함으로 다시 돌아오라는 사인일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렇다는 거예요. 이미 엘리야와 엘리사를 통해서 너의 시신이 밝혀지고 개가 핥을 것이다. 그런 심판의 메시지를 받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 생각을 갖게 되는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혼자 기도할 수 없을 때 남들이 도와주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특히 같은 이 열왕기하에 보게 되면 6장에 엘리사가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본인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 엘리사를 수종드는 사환 게하시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상황은 그렇습니다. 아람의 적군들이 쳐들어오니까 게하시가 두려워 떠는 거예요. 사시나무처럼 떨었습니다. 그때에 엘리사가 기도했다는 것이고 6장 17절의 내용을 그대로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청년의 눈을 여셨대요. 엘리사가 위하여서 기도했더니 열어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말과 불병거를 보았다. 산에 가득한 그 모습을 봐서 그가 떨지 않게 되었다. 그렇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게하시뿐입니까? 신약에 보면 우리들이 잘 아는 바울 사도가 처음으로 예수님을 만날 때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에게 비치는 그 광렬한 빛에 눈이 멀었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조치하십니까? 하나님의 사람 아나니아라는 분을 보내지요. 그리고 아나니아가 안수하면서 위에서 기도하게 합니다. 사도행전 9장 18절에 보면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되었다. 기도할 때 그렇게 되었다.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이세벨에게 만약에 혼자 기도할 수 없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주변에 중보 기도자, 같이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있었다면 기도해서 눈의 비늘이 그 눈화장으로 보이지 않는 그 세속적인 모든 더러운 것들이 다 사라져서 자신의 현실,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알지 않았을까? 그런데 아무도 없었다. 저는 여기에 비극이 있다고 봅니다. 과연 이 이세벨 주변에 기도하는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아합 22년의 통치 가운데 주의 종이라고
자칭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다 잡아 죽이게 했습니다. 이세벨이 그 짓을 했거든요. 자기 주변에 가족들, 친지들, 가까운 이웃, 신하 누구든 할 것 없이 기도하는 자는 단 한 사람도 있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그가 어떤 어려움을 당합니까? 예후가 들어오면서 32절에 이르되 내 편이 될 자가 누구냐? 그랬더니 32절과 33절 쭉 보게 되면 내시가 가장 측근에 있던 사람이 그를 창 밖으로 내던진 거예요. 여러분, 만약 한 사람의 기도자라도 있었다면 이렇게 비참한 꼴을 당했을까? 여러분, 이것이 정말 이세벨의 비극이라고 봅니다. 개인적인 종말,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울 때에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기도이며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단 한 사람의 기도자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세벨의 삶 가운데서 모든 하나님의 은혜 다 있었지만 그러나 정작 기도해야 될 때, 무릎 꿇어야 될 때 꿇지 않고, 그리고 기도자가 전혀 있지 않았다는 것, 그것이 가장 큰 불행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세벨이 붙잡은 세상의 세속의 모든 복이 좋지 않다는 것이 아닙니다. 다 필요하죠. 명예도 필요하고 권세도 필요하고 다 필요하죠. 그러나 기도만큼 필요하지 않습니다. 기도만이 사람의 사람된 모습, 그리고 하나님의 모습 정확하게 보여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기도하라, 그렇게 권면한 것이지요. 여러분, 오늘 저는 본문을 통한 제목을 한여름밤의 꿈이라 그렇게 잡아보았습니다. 한여름밤의 꿈. 요즘에 얼마나 더워서 잠이 안 옵니까? 이렇게 뒤척이다가 새벽녘에 잠이 들면 그 꿈이 좋은 꿈이든 나쁜 꿈이든 아침이 되면 생각이 안 나요. 워낙 뒤척이며 피곤해서. 여러분, 하나님 없고 기도가 없으면 우리들이 누리려고 하는 부귀영화, 이 땅의 모든 것은 그렇게 바람과 같이 한여름밤의 꿈과 같이 지나가 버립니다.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붙잡고 나아갈 것은 기도하며 보여주신 하나님의 광채, 그것을 보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풍성한 이 땅 가운데에 삶의 모든 것이 있다는 것 기억하시고, 가장 큰 은혜는 기도하는 것이다. 나머지는 다 작은 은혜다. 기억하시면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